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서를 좀 펼쳐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것들이 제 입을 통해서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지혜와 계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아니하였는데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내 규례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규례로 돌아와라. 주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한테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때 그 백성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너는 내게로 돌이키라. 그러면 나도 너한테 돌아가겠다. 그럴 때 주님 저 돌이키고 싶어요. 제가 돌이키는 것이 어떻게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게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지금 요걸 질문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저한테 돌아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한테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 주님 앞에 돌아가는 행동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떤 행동을 해야 주님이 저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또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도둑질했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11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주님 나 그거 알려주세요. 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이거 원하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갑자기 도둑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11조와 봉헌물을 제물을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영적 적용을 할 수 있지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그 11조와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규례를 떠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있었던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들을 드리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게 했던 거구나.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는구나. 도둑질했다고 나오니까요. 근데 우리가 도둑질하고도 내가 뭔 도둑질을 했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처럼. 그래, 뭔 도둑질인지를 알려주겠다. 그 11조와 봉헌물이야. 나에게 드리는 제물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희 곧 온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복을 받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이제 주님 말씀하십니다. 11조는 기본적으로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 레위지파들, 그들에게 일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이제 한 해 동안 무슨 농사를 지었던, 그 다음에 가축을 기르면서 했던 그런 것들에서요. 이들은 전부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 인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거, 호흡조차도 주님이 주신 거, 몸에 자식도 주님이 주신 거, 태의 열매라고 하죠. 자식도 주님이 주신 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감사를 하죠. 고백하고 감사. 그런 마음으로 그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9는 네가 쓰고 내가 너에게 이거 다 주었어. 100%를 다 주었어. 그런데 거기서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줘라. 이 레위 지파는 너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다. 그렇죠.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전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도 레위 지파들이 그 역할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제물을 올리는 그 역할들을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들이 또 선정되고 그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 역할들을 다 하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소유를 주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소유로 줄 때 나머지 지파에게는 다 각자의 땅을 배분해 주고 집도 주고 우물도 주고 뭐 다 줬어요. 그 소떼도 주고.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의 땅이야. 내가 너의 소유야. 내가 너의 재산이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내가 너의 재산이야. 그러니까 나를 신뢰해. 나를 의지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레위만 땅을 못 받은 거예요. 레위 지파가. 대신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먹고 사는 것이 되죠? 나머지 11개 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한 해 동안 수입을 했던 그것의 10분의 1을 이제 뭐라고 그래 가을거지라고 한가? 그 추수 때요. 그걸 갖고 성전으로 옵니다. 와서 그 10분의 1에 해당되는 것들을 냅니다. 그게 돈으로 내든 아니면 뭐 그런 음식물로 내든 그게 양이나 소로 내든 10분의 1을 다 내요. 그러면 레위 지파가 그 10분의 1을 받습니다. 레위 지파의 명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 많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11개 지파가 형제잖아요. 레위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업을 안 줬으니까. 그들이 아주 기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10분의 1을 이제 받아서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그것을 이제 나누어 주죠. 근데 레위가 받은 그 10분의 1, 그 10분의 1을 이제 그 받은 것이 만약에 이제 10,000명이다. 레위 지파가 만약에 10,000명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가져온 그것이 창고에 가득 쌓이잖아요. 그 10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 그러면 그것은 이제 거기에서 레위 지파가 받아야 할 그 몫이 있잖아요. 그 10,000명이 받아야 할 몫에서 그 사람들이 또 10분의 1을 제사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가 낸 그 10분의 1을 받아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백성들의 10분의 1을 받고요. 그다음에 그 레위가 받은 또 그 수입 중에서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전에서 일을 하는 레위 지파를 이렇게 먹이셨습니다. 뭐 직접 만나를 내려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직접 내려줬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 왜냐하면 드릴 때 우리한테 또 축복이 오거든요. 그 드리면 하나님은 풍성하게 부어주시잖아요. 그 부어주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복을 주는 걸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복 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주시고자 원해서 이 10분의 1을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자기가 수고했다고 해서 그것을 땅에서 나는 소산물 땅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소산을 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팝니다. 그럼 바다의 고기를 본인이 만들었나요? 아니요. 그냥 그물로 건지는 수고만 했던 것뿐이에요. 원래 그 고기는요. 하나님 만드신 거죠. 자, 땅 농사를 했어요. 농사를 했더니 과일나무에 진짜 과일이 엄청나게 많이 열리고 그다음 채소랑 뭐 쌀도 많이 나오고 보리도 나오고 밀도 나오고 엄청나게 많은 내용물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보리나 쌀이나 그다음에 과일 이걸 농부가 만들었나요? No. 이건 땅이 그것을 만들어줍니다. 땅에서 열매를 나올 수 있게 해줘요. 땅이
벼가 나오게 해주고 땅이 보리나 밀이 나오게 해줘요. 야채가 나오게 해주고. 땅이 없으면 못하죠. 못해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우리가 사는데 이 땅이라는 흙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정말 신비해요. 제가 봐도 흙이라는 존재가. 근데 이 흙에서 나오는 이것에 대해서 흙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해요. 물고기를 잡아서 하는 사람들이 10분의 1을 당연히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그냥 물고기는 본인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려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게 마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11조를 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그 10분의 10이 다 주님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비 안 주면 식물이 자랄까요? 해 안 주면 자랄까요? 우리가 얼마나 터키 과일이 맛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10분의 1은 하나님 거라고 이미 구약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다 만들었습니다. 바람도 해도 비도 땅도 이런 게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거 도둑질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분의 1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 거야. 그리고 이 10분의 1은 레위 지파가 가져다가 써. 왜냐하면 나를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의 것을 훔친 거라. 그래서 그게 도둑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 많이 있죠.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 감사의 제물 들어보셨죠? 소원하는 제물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그래서 요즘은 헌금으로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농사 지어갖고 그거 가져다가 예전에는 교회에다 드리고 많이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그 레위지파 하나님을 섬기고 했던 그 레위지파가 지금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죠. 보통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안에 주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성막처럼 그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 목회자도 있고 여러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다 있잖아요. 특별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10분의 1이 또 그들에게 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신의 형제 레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 돈이 레위 지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레위 지파는 또 거의 자기가 받은 수입의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딱 그렇게 하나님이 구성시켜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에게 이제 저주가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온전한 11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어떤 사람들은
온전하게 드릴 수가 없어요. 온전한 11조라고 했을 때 어디서 성경 번역할 때는 모든 11조라고도 번역해. 그러니까 이것 안에는 우리가 10분의 1도 가축의 10분의 1도 있고 또 땅의 소산물에서 나오는 10분의 1도 있죠. 그지요? 자, 봐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대의 걸로 얘기하면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회사를 취직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다음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힘을 안 주시면 일 못해요. 생각을 제대로 넣어주지 않으면 일 못합니다. 당장 쫓겨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내도 직장 생활을 하고 남편도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남편 것만 10분의 1을 한다. 그리고 아내는 아내. 그러면 그 가정에서의 온전한 11조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래. 밭의 소산이든 그 다음에 뭐 동물의 소산이든. 그러니 어떤 직장을 다니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지요.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11조를 드릴 때요. 그 이제 수입이 들어왔는데요. 그 기업에 월세 내는 거, 기업에서 월세 내는 거 그런 것을 떼고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돈이 들어온 그것 자체를 가지고 11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주님이 알려주신 것은 뭐였냐면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드릴 때 순수한 수입 있잖아요. 수입. 우리가 저쪽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 비료도 샀고 뭣도 샀으니까 그 돈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거는 갖다 줘야죠. 당연히. 그런 것은 여기 만약에 농사를 짓느라고 들어갔던 돈들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것을 떼고 진짜 여러분한테 온 수입, 그 수입에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러면 그 수입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리면 되죠. 만약에 내가 순수하게 이것저것 떼고 났더니 100만 원이 순수한 수입이야. 그러면 1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90만 원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돼요. 요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네 창고에다가 많이 부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그 다음에 내가 메뚜기 떼를 금해서 너희 토지 소산에 있는 그거 밭에 나는 것들 그거 못 먹게 할 거야. 막아줄 거야. 그러면 진짜 너무 좋죠. 왜냐면 과일 할 때 보면 그 해충들이 와가지고 병충해 그렇게 와가지고 열매들 다 상품같이 없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메뚜기 떼가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할게 주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렸을 때. 그 다음에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게. 그러면 그 열매들도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거 11조 설명하면서 자식이 아팠을 때 여기 열매가 너희
태 열매니까 자식들은. 그러니까 그것도 11조 했으면 태 열매들도 보호를 받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기한 전에 죽지 않게 할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약속을 합니다. 황충이 먹지 못하도록 너희 돈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할게. 지금 그거잖아요. 11조를 잘하다 보면. 근데 사람들은 11조를 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참 지혜롭지 못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다 보면요. 나는 너무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요.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우선을 하나님께 먼저 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봐봐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잠언 11장 24절의 말씀이었어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리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면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풍성하게 우리에게 안겨준다고 하십니다. 아멘이에요. 이건 간증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정말로 너무너무 많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물질을 어디에다 흘려보내는 거. 하나님께 마땅히 11조는 드리는 거고요. 정말 이거는 마땅하다고 봤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정말 저희가 결혼해갖고 막 살 때 이것저것 나가고 나니까 그때 돈으로 한 20만 원 남았나? 나가고 나니까 생활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다 올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10몇만 원 정도가 아마 11조였을 거예요. 근데 20만 원이 제 손에 있는 걸 그냥 다 올렸죠. 주님께 11조를 드리고 이것은 주님 저희가 헌금으로 드립니다. 저는 이걸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양식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오니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 그리고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다음 달에 저는 그것에 2배를 그 다음 달이 아니죠. 그 다음 주죠. 2배를 받았어요. 좀 하나님의 놀라우심. 저는 이 11조나 헌금에 대한 간증이 정말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말을 하면 내 상급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11조나 이런 부분들은요. 기본이 기본. 기본형이 안 되고 있어요. 왜요? 아깝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셔야 돼요. 그거 본인 거 아니에요. 이게 주님 거예요. 그래? 네 아깝냐? 그래 그러면 나한테 10분의 9를 주고 너 10분의 1만 써라. 이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얼른 주님 10분의 1을 드릴게요. 그리고 10분의 9는 제가 쓸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들이 병원으로 가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돈들이 다른 쪽으로 흘러들어가서 주식 같은 거 해갖고 다 망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돈들이 펀드나 이상한 곳에 투자돼서 완전히 다 폭삭 망하는 줄 아시냐고요. 하나님이 돈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잘 배워야 해요. 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의 아내가 11조 하는 것을 반대합니까? 그런 말을 하세요. 10분의 1은
당연히 주님 거라고. 너를 만드신 분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복을 받는다. 그러면 뭐라고 하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시험해봐라, 나를 시험해봐라, 이것이 11조예요. 헌금해서 시험해보라는 거. 내가 너희들을 얼만큼 채워주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는 11조를 말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11조를 말하지 않지 않았나요? 근데 23장,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그러니까 식물의 11조는 드린다는 거예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동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둘 다 하라는 거예요. 지금 11조도 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하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11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삶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조차를 다 주셨으니까.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고 그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쓰이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내 집과 형제들에게 또 그것이 가고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가고 그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18, 19절에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여기서부터 좀 보실까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요. 빌립보 교회를 누가 개척했냐면 바울이 개척했단 말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초기 때부터 바울을 선교 헌금을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 헌금, 무슨 또 다른 헌금들을 했겠죠. 교회에서 했겠죠.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때는 빌립보 교회가 처음 했었나 봐요. 이런 부분들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유럽이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노라. 바울에게 쓸 것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누가요? 빌립보 교회에서 성도들이 했겠죠. 그래서 두 번이나 바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보내줬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저희 인터넷 한가족 교회에서 저에게 이런저런 것들이 오잖아요. 여기 터키에서 필요한 것들. 또는 형제 자매들이 제가 먹으라고 멸치 같은 것도 보내주기도 하고 또 떡국도 갖고 오기도 하고 액젓도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보내주십니다. 또 교회가 당연히 또 선교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마땅하고요. 근데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이런 필요들을 채워줬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2번이나 채워주고. 그래서 필요들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마땅히 선교사들의 필요를 채워야 하고 목회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게 마땅합니다. 교회에서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왜냐면 지금은 신약이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사실은 성도들이 10분의 1을 내면 그걸 목회자가 갖는 거예요. 구약으로 치면. 근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잖아요. 않으니까 교회에다 헌금을 하면 원래는 그 교회에서 그 헌금을 받아서 교회의 필요들에게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가르쳤던 게 제일 먼저 그 돈은 먼저 교회에 월세를 내라고 했던 거예요. 월세가 중요하니까. 목회자의 급여, 목회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줘야 목회자가 목양의 일들을 감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에 재정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재정을 거기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11조를 했다. 그러면 교회에다가 11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곳에서 말씀을 먹고 있으니까. 말씀을 먹고 있는 데다가 11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10분의 1을 거기다가 하면 헌금을 드리면 그것이 그곳 교회에서 쓰여지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필요들이 채워지고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웠기 때문에 바울이 이곳저곳으로 선교를 떠나도 바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교회예요. 마땅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도 지금은 이제 또 이곳에 선교사로 와 있잖아요. 와 있으면서도 또 목회를 인터넷으로 또 하잖아요. 목양.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가 생활비를 받는 게 마땅한 거고 그래야 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선교비를 받는 게 마땅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먹을 것들. 김치도 보내주시고 이것저것들을 또 보내주십니다. 감사하죠.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보내줬다는 거예요. 복음의 초기 때. 그런데 바울이 말한 게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고 너희한테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한테 보내면 하나님은 이들한테 풍성하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성경헌금을 받은 거예요. 풍성하게 어떤 것들을 물건으로 줬든지 뭐 헌금으로 줬든지 이렇게 해서 바울이 다른 지역에 있었을 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나에게 보내준 이 재물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면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물이구나. 그걸 아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교회의 모든 필요, 빌립보 교회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풍족해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거지요. 현지에 와서 뛰는 사람은 열심히 앞에서 뛰는 거고 저쪽에 우리는 그걸 전방 후방이라고 표현을 해요. 후방에 있는 사람은 기도로 그다음에 물질로 전방에 있는 선교사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역이 함께 이루어져 가잖아요. 이렇게 성경에는 헌금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11조뿐만 아니라 이거는 선교하니까 선교 헌금 우리가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냥 헌물이라고만 표현을 하죠. 그렇겠죠. 봉헌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9장 1절에 보니까 성도들을 섬기는 구제 헌금도 있어요. 구제 헌금 들어보셨나요? 네. 성도들을 섬기는 구제 헌금이 있어요. 자, 어디 9장 1절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열심히 잘한 거예요.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니까 괜찮다는 거죠. 너희들은 아주 잘한다는 거죠. 자, 8장에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마게도니아 교회가 환난의 많은 상황 속에서 가난하지만 정말 자기들이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죠. 자원해서. 근데 성도를 섬기려고 그랬다는 성도를 섬기는 일. 그래서 먼저 그들이 자신을 주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바울에게도 준 거예요. 또 전달하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태. 이럴 때 그곳에서 돈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물질적인 것으로 저들한테 공급을 하지만 저들은 영적인 것으로 우리한테 공급한다. 이 말씀이 성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영적인 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공급을 시켜주는 거예요. 영적인 걸. 영적인 말씀으로 먹여주죠. 그러면 성도들은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바울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들을 돕는 일에 대해서 꼭 여기 교회의 성도들만이 아닌 이스라엘의 성도들에게도 가고 우리도 그때 지진이 났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에 돈을 많이 보냈잖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거든요. 이런 구제를 해야 되는 구제 헌금이라고 보통은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셔요. 6장. 자,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함께 하라. 직역 성경에서는 헬라어 직역에는 함께 나누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 그러면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마게도냐 교회가. 그러면 가르치는 자는 바울이고 이 교회는 가르침을 받았죠.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나눠 가지라는 거예요. 돈도 주고 그다음에 물건도 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는데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겠죠. 그러면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으니까 성도들이 좋은 것들이 있을 때 목회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목회자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성도들은 잘 사는데 목회자는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 이건 성도들이 대단히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똑바로 안 한 거예요. 아니 구약에서도 하물며 10분의 1을 넘쳐나 버려요. 10분의 1이 너무 많아서 가져오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분의 1을 드렸을 때 복을 받는다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압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도 넘쳐나고 레위 지파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 드릴 때도 제사장도 넘쳐나고 그러면 제사장이 그 성막에서 일을 열심히 하죠. 자기한테 맡은 일. 근데 요즘은 한국 교회는 보면 그 목회자들을 잘 보살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 같이 느껴졌어요. 물론 교회 성도들이 없어서 목회자들이 직장 생활을 해요. 생활비가 안 나오니까. 근데 충분히 생활비가 나올 만큼 되는데도 또 목회자들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 곳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따라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거 실천을 정말 잘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인색해요. 목회자한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교회는 참 잘하고 있다고 봐요. 참 잘하시더라고요. 저를 밥 사주는 것도 기뻐하시고. 자,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십시다. 6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사업가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부한 자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선을 행동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래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는 거예요. 많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 구제를 좋아하는 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아멘.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하나님이 후히 되어 꼭꼭 누르고 흔들어서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신약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부한 자도 선을 행동하고 선한 사업을 해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그럽다는 말은 관대하다는 거예요. 눈이 관대해서 많이 퍼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거든. 또 이브리서 13장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을 제사라고 합니다. 나누어 주는 것을 제사, 제물이라고 해요. 나누어 주는 것.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며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이 같은 제물을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제사, 예배라고 해버려요. 예배. 나누어 주는 게 예배라고요. 김치를 나누어 주고 무슨 옷을 나누어 주고 마음도 나누어 주죠. 지식도 나누어 주고. 여러분, 제사, 예배를 드릴 때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경의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 너희가 제단에다 제물을 드릴 때 서로 형제들끼리 싸웠다 그러면 형제에게 가서 사과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사과 안 하면 그 예배를 안 받아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그래요. 자기 형제 하나를 제대로 못 해주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올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제 사랑을 너무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와서요, 저는 비로소 형제 사랑의 그 깊은 의미들을 알았어요. 여기에 있으면서 형제 자매들끼리 같이 밥을 먹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형제 사랑인 줄 아십니까? 단순히 말씀만을 증거하는 거?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건 많이 들어요. 근데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실천. 형제가 하나 되어 함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는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내리는 기름 같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축복하신다고 적어져 있어요. 시편에. 여러분 형제랑 하나 돼서 같이 밥 먹는 거 너무 기쁜 일이더라고요. 같이 밥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 아주 기쁜 일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동거하면서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울도 동역자들과 함께 늘 같이 밥 먹고 함께 일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같이 함께 밥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 함께 자는 거, 이런 것들이 형제 사랑 안에 아예 배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같은 마음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나누어 주기라고 또 선한 일을 할 때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마음에 꺼려지는 게 있으면 그 지체들한테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라는 거. 그걸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해요. 왜냐하면 그게 제사라고 하잖아요. 그게 예배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여기 와서 말씀만 듣는, 교회 와서 말씀만 듣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예배지만 이것도 예배예요. 삶에서 실천하는 예배. 하나님이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는 것.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근심으로 그런 일들을 사역을 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이 방송과 함께 계시는 분들, 여러분의 교회 목회자가 마음이 슬픈지 기쁜지, 지금 생활의 형편들은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살펴야죠. 돌아봐야죠.
돌아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17절에 적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돌아봐야죠. 왜냐하면 그 목회자는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게 마땅하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물질적인 것을 채워주고 이스라엘에서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채워줄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레이기에 보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재물의 속성이 뭐가 있냐면 흠 있거나 결함이 있는 것은 안 받으셔요. 흠 있거나 결함이 있는 거. 그래서 무슨 눈먼 거, 상한 거, 지체가 안 좋은 거, 종기난 거 이런 건 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드릴 때 좋은 것을 드리세요. 목회자에게도 좋은 것을 드리세요. 선교사님들한테도 좋은 것을 드리세요. 그렇게 행동할 때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축복하십니다. 복을 주셔요. 그러나 돈을 빌려갖고 주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성경에서 그거 금지하고 있잖아요. 있는 것은 받으시지만 없는 것을 달라고 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자원함으로 해야지 억지로 하는 거 안 돼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고려하시고 그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물들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이게 단순히 정말 너무 좋지 않아서 주는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는 건지. 하나님께 드려진 거란 저 사람한테 주지만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목헌금을 드릴 때도 지목헌금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지목헌금을 드릴 때 이름을 쓰질 않잖아요. 그리고 그 본인 이름은 안 써요. 그런데 저쪽에서 받을 사람 있잖아요. 받는 사람의 이름만 딱 드려서 지목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받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이것을 준 사람을 축복하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복을 주시죠. 헌금을 한 사람은. 또 지목헌금을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또 생활의 필요들을 쓰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지목헌금이나 구제헌금을 할 때도 본인 이름 쓰지 마시고 받는 사람 이름만 써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헌금했던 그 사람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겠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흠이 없는 걸로 좋은 걸로 드려야겠다. 지체들을 줄 때도 그래야 되겠다. 또 특별히 11조는 온전한 11조로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을 주면 주님께서 풍족하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선교사들을 또 목회자들을 여러분들이 아는 사역자들을 좀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교회의 목회자들이 지금 필요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다 해야 되죠. 보통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나 그 교회 사역자들이 있었을 때 그들의 그 생활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돈들을 배정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교회가 다 사택을 제공합니다. 집들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평안하게 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사역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 그래 정말 우리가 좀 더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들이 잘 하고 있는지를. 제가 볼 때는 이제 저희 성도들은 참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메시지를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자신도 우리를 돌아보겠지만 또 다른 이 방송과 함께하는 분들 가운데 본인이 어디 교회에 소속돼 있다면 또 그런 목회자들을 돕거나 아니면 선교사들을 또 돕거나 이런 부분들에 어떤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나가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8장하고 9장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자세하게 적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 이제 여기서 오늘 그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헌금을 하실 때 그 보이게 하지 마시고 주님하고 여러분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도 골방에서 하라는 것처럼 이런 구제 헌금할 때도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 아시고 그 헌금을 그렇게 본인 이름 안 쓰고 받을 사람 이름 또는 구제헌금이면 구제헌금 이렇게 해가지고만 내면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은 축복하시는 거고 또 그 구제헌금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요? 또는 어떤 구제헌금 할 때 특별히 뭐 어디에다 나는 구제를 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어디 나라에다 하고 싶다 또는 어떤 부분에 구제를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럴 때 다 그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어집니다. 교회 내에서.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십시다. 오전 말씀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우리의 생명을 드리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처럼 오후에서는 또 우리의 물질에 대한 부분들 기본용으로 드려야 할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다 주님의 것입니다. 생명조차도 주님 거고 그죠? 순교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가야 하는 것처럼 물질도 주님 거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물질에 대해서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면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생명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생명이나 물질이나 다 전부가 주님 것이기 때문에 기쁘게 주님 앞에 하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